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아마 한 5년쯤 전에 새벽 기도 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거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기분 나쁜 소리가, 아주 작으면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와서 눈을 확 떴는데 생쥐 한 마리가 제 앞을 착 지나가는. 얼마나 깜짝 놀라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던 성도들도 놀라고. 그래서 불을 켜고 이 생쥐를 잡으려고 빗자루로, 주먹만한 생쥐인데 제가 못 잡았습니다. 와, 정말 빨랐거든요. 그날 어떻게 생쥐를 잡았겠습니까? 쥐덫을 우리 주방에 냉장고 밑에 놓았더니 거기에 걸려서 생쥐 2마리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생쥐 징그럽죠? 미안합니다. 오늘 생쥐 이야기를 해서 오늘 덫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잠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쥐덫에 걸린 생쥐는 거기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성도의 신앙을 갉아먹고 영적인 생명을 잃게 하는 덫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될 3가지 덫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가 조심해야 할 덫은 성공주의라는 덫입니다. 성공주의라는 덫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공주의는 성공에만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성공주의라고 합니다.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을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7월에 경북 안동에서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부모님이 이 딸아이 자녀를 전교 1등을 만들려고 학교 교사와 또 부모와 모의를 해서 시험 기간에 시험지를 이렇게 훔치는, 그래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성공에만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을 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이 그랬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여호람 왕도 나라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나 왕이 되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라도 성공적으로 이끄는 왕이 되고 싶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여호람 왕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라고 하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려고 그가 한 일이 그 아버지가 온 땅에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앤 일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업적이었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때에 바알 우상을 없앤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과감하게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한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범한 죄,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은 왕족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남유다로 내려갈 거라는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도록 북이스라엘 최북단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제일 남단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단과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본래 제사장을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는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마음대로 자기가 바꾸어서 지키게 합니다. 이런 죄를 여로보암이 범한 죄를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지키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람 때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호람도 이 문제가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도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자기 스스로도 자칫하면 자기를 따르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성공이라는 큰 테두리를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이게 성공주의가 낳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 성공주의에 빠져서 신앙도 잃고 영적인 생명도 잃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해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야.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심지어 목회를 하더라도 성공적인 목회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컨닝도 하고 시험지도 훔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휘발유에다가
물을 타서 팔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공이라는 이것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성공이라는 신드롬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무너지는, 신앙도 잃고 영적인 생명도 잃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성공주의에 빠지면 어떤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수만 세는 목회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인 수가 얼마인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것을 자랑하며 떠벌리는 이런 목회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만 성공에 집착하는 성도의 삶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 성도가 조심해야 될 덫 하나가 있다면 적당한 타협주의라는 덫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잃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러했습니다. 4절을 보면 모압은 매년 10만 마리의 새끼 양의 털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순양의 털, 10만 마리의 순양의 털을 바쳤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경제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요람이 화가 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저 모압을 공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모압 왕이 이제 나를 배만하였으니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이때 여호사밧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겠다고 예스, 오케이 하고 이제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사밧은 요람의 아버지 아합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함께 전쟁에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이 아합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고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함께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적당한 타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을 여호사밧이 한번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이 요람의 요청에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yes, okay,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아합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고 그의 아들과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안타까움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저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한번 경험함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또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여호사밧은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은 여호사밧과 이 아합 관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관계는 사돈 관계입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참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동맹을 맺은 겁니다. 결혼을 함으로. 참 우리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적당한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노라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 양심상 어떤 제안이 왔을 때 노라고 해야 될 때 노하지 못하고 적당한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그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할 때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합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제안을 할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는 인간적인 정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을 때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이 관계를 깨트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게 이제 제가 어느 인터넷 뉴스에서 본데 배우 이승기가 이러한 실수를 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건데 다른 사람을 너무 생각할 때 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나는 착한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는 착해야 돼.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도 나는 성도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에게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원로 배우 김영옥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장 학창 시절 때부터 절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서로 너무 좋아했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데, 그 친구에게 믿는 도끼에 뭐 지킨답니까? 잘 알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발등시킵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이분이 나와서 한 기사인데, 그러면서 지금은 가족에게조차도 돈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잃고 친구도 잃고 성도도 잃고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타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다주는 피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는 이 착한 아이라는 이 착한 아이 증후군 때문에 적당한 타협으로 살아갈 때 신앙도 잃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도 잃고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적당한 타협으로 살아갈 때 그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단호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라 여기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그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는 겁니다. 신앙은 적당한 타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사랑과 관계가 때로는 나빠지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조심해야 될 뜻은 부정적인 자기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생각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자기 마음 깊숙이 속에 부정적인 자기 생각이 sak이 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요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여호사밧과 요람이 모압을 공격하려고 연합해서 갑니다. 가는 중에 이 에돔 함께 세계 연합군이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 입장에서는 여호사밧도 동참하고 에돔도 동참하니까 너무 쉽게 이 모압을 공격해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일 동안 가게 되는데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물은 그야말로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요람이 만난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만난 겁니다.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에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좀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은 요람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슬프다.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고, 못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질병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 다양한 고난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자칫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와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람과 여호사밧과 에돔이 모압과 전쟁할 때 여러분 패배할까요? 승리할까요? 뒤에 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여서 승리케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미리 자기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안 돼. 패배할 거야. 실패할 거야. 내가 가면 끝날 거야. 마치 이런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뭔가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능을 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말 제 제자 중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얘는 서울대 가려고 준비하던 아이였는데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실수할 것 같아.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계속 자기 마음속에, 평소에 모의고사를 치면 한두 개밖에 안 틀려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탁 사로잡고 시험장에 갔을 때 벌벌벌 떨다가 이게 답안을 작성하는데 정상적으로 작성하면 1번부터 쫙 해야 되는데 2번부터 작성을 한 겁니다. 이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히면 잘할 수 있는 일도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는 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끝없이 다가오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탄식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사기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잠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외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참청나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울 때 새벽마다 저는 외쳤습니다. 마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친히 준비해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제 외침을 우리 어느 한 성도가 새벽마다 외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 외침입니까? 아브라함의 외침 아닙니까?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어린 아들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것을 준비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끝날 것이다,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